요즘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행복. 그렇죠? 행복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이 행복이 될까요? 내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 남들보다 부유해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건강한 것, 안전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행복의 기준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했던 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길에서 그것들이 자주 혹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어쩌면 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과 비슷해야 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요셉은 행복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희가 함께 지금 고민하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정하려고 할 때 처음에 고난이라고 썼었어요. 제가 요셉의 고난. 그런데 한참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좌절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고난은 이제 힘든 거 말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해서 이제 힘든 게 고난이고, 좌절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심하게 내 마음이 꺾여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를 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절이 훨씬 위험합니다. 고통은 익숙해지면 버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젠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은 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면 자살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이 꺾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요셉의 좌절이라고 썼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 정말 크게 몇 번 좌절을 하더라고요. 과연 왜 좌절을 했는지, 그 좌절의 끝에, 좌절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렸죠. 아마도 그때까지는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덩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노예 상인에게 잡혀갈 때도 이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도망칠 수 있진 않을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난인 거는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노예는 없지만 이동할 때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 전쟁의 포로나 노예들을 어떻게 데려가냐면요. 끈으로 묶어요. 목을 묶고 팔다리를 묶은 다음에 앞에 가는 말의 뒤에다가 묶는 겁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걸어올 수 있으면 걸어가는 거고, 아니면 끌려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집트까지 가려면 몇 달을 갔을 거 아니에요? 노예 상인들이 막 전속력으로 말을 몰고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상인들이니까 필요한 거 사고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달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바로 며칠 전까지 요셉은 막내 아들, 부러울 것이 없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을 누리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는 단 하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상황이 바뀌어서 목에 쇠고랑을 차고 손발이 묶인 채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뭐 몇 달이 되는 시간이 됐던지 간에 끌려가요. 그런데 아마도 그때까지는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길을 가다간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좀 기도하고 이러면 나를 좀 어떻게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외쳤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려요.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팔립니다. 노예 팔 때 참 비인간적이잖아요. 혹시나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상품을 설명하는 것처럼 해서 막 때리면서 막 어떻게든지 얘를 팔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팔렸다. 아마도 이때가 요셉이 경험하는 첫 번째 좌절이 아니었을까. 그냥 집도 아니고 시위대장의 집이에요. 이집트 당시에 막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시위대장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걸리면 죽을 거고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요셉은 처음으로 큰 좌절을 겪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종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막 힘든 일하고 막 동물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그 가정의 집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한 바에 따르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도 쓰여 있네요. 노예 중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노예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버려진 그곳에서 자기는 정말 꿈도 힘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 전체가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다시 한번 요셉은 희망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노예이지만 상당히 높은 지위인 가정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성경이 과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한마디만 썼어도 삭개오는 거의 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매우 잘생겼다 이렇게 성경이 써버리면 진짜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면은 지위가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노예 중에 그게 있어요. 성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노예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요셉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만 내 믿음 지킬 거고 내가 그렇게 꿋꿋하게 살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 사람의 유혹을 거절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보호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네, 바로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아마 요셉은 두 번째로 정말 크게 좌절했을 겁니다. 그냥 알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옥에 갇혀요. 노예는 그나마 노예인데 옥에 갇히면 죄인이잖아. 죄수잖아. 죄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의 그 좋은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주 좋은 감옥이어야지 광 같은 데다가 처박아 놓는 거고, 더 안 좋으면 동굴에 넣어놓고 위에 뚜껑 돌로 덮으면 끝이에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냥. 노예인 것도 서러운데 그 와중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하나님 다시 금방 꺼내주지 않을까? 아니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좌절을 또 했는데 이 좌절도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39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막 좌절, 막 더 이상은 희망이 없. 나 이제 노예도 아니고 죄수야. 거기다가 이게 죄명이 뭔가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 이게 죄명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몰라요. 일반인이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일일 텐데, 왜냐하면 시위대장이나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노예 따위가 이랬기 때문에 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 다음날 너 잘못이 너무 커, 죽어야겠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죄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호와가 형통하게 하시네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잘 지내요. 또 재밌는 게 죄수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꺼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순간 요셉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억울하니까 난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게 1번이잖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이루어져요. 죄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역시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아직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내 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했겠죠. 요셉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마침 그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파라오에 관련된 죄인 2명이 들어옵니다. 한 명은 왕의 술 맡은 자고 다른 한 명은 빵 굽는 자입니다. 또 그들의 관리를 요셉이 하게 되네요. 관수장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술 맡은 자는 파라오의 간택을 다시 받게 되어서 복직이 되고요. 떡 굽는 자는 죽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좋은 해석을 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칠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기대치는 아마 이때 최고로 올라갔을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뭔가 될 것 같다.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성경에서 되게 간단하게 술 맡은 자라고 써 있고, 뭐 술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로 컵베어러라고 부르는 이것은 정식 관직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위직이에요. 어느 정도 고위직이냐 하면요, 에스더서를 보면 왕비는 왕에게 나갈 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왕비도 그래야 될 텐데 나머지들은 왕 앞에 갈 수도 없어요. 함부로. 왜 그랬냐면요, 암살 시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무나 왕 앞에 가지 못합니다. 왕 앞에서 손바닥을 피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 악수가 그 앞에서 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빈손입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왕 앞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비도 허락받고 가야 돼요. 그런데 컵베어러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 술 맡은 사람은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보다 술을 자주 마시던 그때는 술은 언제나 옆에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따라주고 얘기를 하다가도 목마르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왕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허락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마지막 호위무사 겸 왕의 말벗 겸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수행하는 최측근 수행비서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게 요셉의 꿈 덕분은 아니겠지만 요셉이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노예를 풀려나게 해달라, 막 엄청난 상금을 달라 이런 거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여기서만 좀 나가게 해달라. 그렇죠? 왕의 최측근 컵베어러, 실세 중에 실세,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가 매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얼굴을 맞대는 사람은 파라오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 노예 하나 감옥에서 꺼내는 게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 두 사람이 맘만 먹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맘만 먹으면 이집트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한 부탁은. 요셉은 지금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내가 이때 이렇게 말하면 이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의 속도 나한테 가르쳐 주셨겠다. 이거 나가라는 신혼갑다. 이러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냐면 요셉이 종살이 플러스 감옥 생활한 지 11년 차예요. 11년 차. 할 만큼 했어요, 진짜. 이제는 자기가 참 그 고난도 겪고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도 지켰고 이제는 이제 내가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40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러고 끝나요. 기억만 했으면 빠져나오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려운 거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서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잊어버려요. 요셉은 그걸 몰랐을 테니까 기대를 했겠죠. 언제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올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몇 달이 지나도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또 한 번 해가 바뀔 때까지 그렇게 요셉은 거기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는 이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좌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몇 번의 기대와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져서 11년이 됐을 때,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을 때 요셉은 그거를 시그널로 봤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가 됐나 보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내가 나갈 수 있는 정말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꿈도 해석해주고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한마디만 말하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요셉은 거기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언제나 또 최악은 면해왔어요. 노예가 됐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서 가정집사로 살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또 관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실현 가능성도 높고 어려운 일도 아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간섭하지도 않으셨던 걸까요? 그 이전까지는 노예가 됐을 때도 간섭하시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섭을 하셨는데 왜 이때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그를 잊을 때가 된 건가요? 14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말해달라. 이 은혜라는 단어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세 구절 읽었잖아요. 39장 2절, 21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4절, 15절에 은혜라는 게 계속 나와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의 눈에 보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그 주인과 간수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준 건 그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신 거다. 그렇죠.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된 것은 보디발과 간수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적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요셉이 바라는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요셉은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요셉이 바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주님 뜻대로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주님이 나를 꺼내주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셉이 바라는 은혜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은혜가 있었어요. 비록 눈앞에 있는 보디발과 간수장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드러나긴 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실세고 그가 왕의 최측근이고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어떻게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건 맞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명확하게 가장 빠른 성공과 출세의 길이 맞거든요. 이런 사람의 줄 한 번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면 안 됐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한테 청탁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감옥을 나가는 시점도 자기가 이때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꺼내주고 싶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 때나 그냥 요셉 꺼내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가는 시점을 누가 결정하고 있다고요? 요셉이요. 지금 요셉이 결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때는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일하실 게 분명한데, 요셉은 지금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11년 할 만큼 했으니까요. 너무 힘든 시간, 17에 잡혀왔잖아요. 어리고 뭣도 모르고 그 나이에 잡혀와서 노예 생활, 막 죄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11년을 버틴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함께 하시겠지, 계속 이러고 버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그 가운데 남들보다 좀 나은 노예 생활을 하긴 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죄수 생활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요셉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요거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기를 원하시진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장, 실세, 오브 더 실세, 이 비선 실세에게 부탁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고생할 만큼 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2년 더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 더 있는 겁니다. 아마 인생의 가장 깊은 시련이 되었을 그 2년 동안에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엔 포기를 하겠죠.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의지할 대상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계산 다 해봤잖아요.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산도 필요 없고, 내가 아는 모든 인맥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능력으로, 솔직히 요셉이 가정 집사일을 잘한 것도 본인 능력 조금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간수장한테 은혜를 입어서 관리하는 것도 본인이 그런 거 잘하니까 또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남은 단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자신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고, 나의 인생의 흐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더욱 깊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이런 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철부지 부잣집 막내 아들, 인성이 바닥,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래서 1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좌절을 최소한 3번 경험해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잘 경영했던 것도, 간수장의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심지어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것만이 자신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는 데까지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13년이라는 시간과 커다랗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좌절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을 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가 남달라요. 요셉이 계속 바란 건 뭡니까? 청탁한 게 뭐예요? 이 감옥에서만 나가게 해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노예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감옥에서만 좀 나가게 해달라, 이건데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최고 권력자, 막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았던 그의 가족들을 모두 요셉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능력이 모자라서 요셉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요셉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냥 잠시 거기 두신 겁니다.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거 아니고요. 이것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됐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로버트 알터라는 사람이 그가 지은 책 아트 오브 비블리컬 내러티브라는 데서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거대한 풍경 가운데 한 사람의 환경과 행동은 때로 가혹하게 보이거나 운명에 의해서 강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음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함께 하시는 건 좋은데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소망의 제목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상황 가운데 뒤돌아보면 인생이 언제나 최악은 면해왔음을, 정말 내가 믿음마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도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힘든데요, 하나님. 이게 내가 받을 은혜의 전부입니까?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이제는 내가 나아져야만 한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생이라고 불평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좌절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기회가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것만이 내 인생이 확 바뀌는 딱 유일한 시점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기회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가장 중요한 일은 내게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묻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예비된 은혜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헤쳐나올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예비된 은혜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